할렐루야. 우리 예주평강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부터 온라인 미팅기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하게 될 모든 성도님께 반갑고 환영의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주평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벌써 3개월이 지나며 4월달을 향해 가고 있으니 지나가고 있으니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춰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많은 이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접하게 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더욱 살아갈 수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이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만일이 내게 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궤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예수님을 말할 때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어야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의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있는 자는 먼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신은 죄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법정에서도 그것이 인정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 같은 본문으로 강의할 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으되 어떻게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지 않았는지를 설명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자 한다면 이 예수님의 출생의 특징과 아담의 창조된 과정을 비교해보면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조건은 세 가지라고 설명드렸었죠.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고 그리고 10개월 후에 세상에 나타나셨는데요. 이 아담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담도 그렇고 예수님도 처녀 출생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없죠. 두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출생이기 때문에 그의 출생이 매우 우리 일반적인 출생과 다른 기적적인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성령에 의해서 그가 친히 지음받았죠.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아담은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버지 없는 자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생활을 할지라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를 뿐이지 사실 아버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에 예수님이나 아담이나 그 조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아버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의 존재 방식이 또한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영혼을 취하신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의 구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자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는 아담과 같이 이 언약의 머리로 언약의 의무를 다해야만 했어요. 이를 두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말로 언약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금령을 어겼으므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율법은 바로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로 사망을 피하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였음을 율법이 분명하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이 무대의 이 강렬한 조명과 같아요. 그래서 이 조명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죄인인지 잘 몰랐는데 죄를 지면서 또 죄를 짓는 가운데 죽으면서 내가 왜 죽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이라는 조명이 이렇게 밝게 비치니까 드디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참혹한 죄인이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죄였어. 지옥의 형벌을 받는기에 아주 너무나 지극히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그런 죄의 결과를 행했음을 알게 됩니다. 율법 우리에게 그 주어진 율법의 기능에 한계가 있는데 그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가진 이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주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율법이 주어진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길을 찾고자 한다면 율법을 오면 됩니다. 거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지은 죄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지 않는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지만 그 뜻을 어긴 자의 죄를 대신에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이 율법은 정죄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보면 이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밝게 알게 되니까 좋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꾸 율법을 못 지키게 되니까, 어기게 되니까. 그러면 그 율법의 규율에 따라서 벌이 있을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반드시 어떤 목적지에 가려면 물을 건너고 또 보이는 산을 넘어가야 한다고 가정해 줍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물에 가보니까 물이 아주 깊고 넓고 유속이 엄청 빨라요. 야, 이거 그냥 건넜다가는 휩쓸려 가기 딱 좋은 그런 정도의 물이에요. 산은 또 얼마나 가파르고 높은지 절벽이 수백 미터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손톱만 잘못 딱 잡았다가는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만한 그런 험난한 산이에요. 자, 그런 이제 열심히 왔는데 물 앞에 섰고 물 너머에 있는 정말 끝도 잘 보이지 않는 높은 산을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산을 올라가 본 사람은 알 것이고 수영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한숨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영생을 얻을 텐데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이 있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만족이 거기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거기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 거기 있는 줄 알게 됐어요. 그러자고 한다면 선결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강물을 건너고 그리고 산을 올라 넘어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스파이더맨이 아니잖아요. 그죠? 스파이더맨이었으면 손에서 거미줄이 촥 나오거나 아니면 가시 같은 게 나와서 쫙 올라갈 텐데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혹여나 수고한 노력 끝에 물을 건넜다 할지라도 이 산에 오르려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정말 열심히 순종 잘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뭐 수백 미터의 그 절벽에 한 30m, 50m 올라갔을 텐데 다른 사람은 다 1m, 2m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1m 올라가 떨어지고 혹시나 3m 올라갔는데 또 미끄러지고 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이와 같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자라야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율법을 지킨 자로서 의로운 자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 중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율법 앞에서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주 독특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담 이후로는 아무도 없었는데 드디어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만약 그 사람이 아담과 같은 역할을 대신하고 또 사람들의 행한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온 것입니다. 가만히 그분을 살펴보고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만약에 오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이제는 됐어요. 사람들이 다 율법에서 절망했는데 이제 그 나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산에 오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엄연하신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꺼이 바로 우리가 진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그를 의지할 때 우리는 다 무죄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그가 때가 되자 십자가에서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죽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약 의로운 자가 피를 흘린다면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이 기준을 가지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의 그 의로운 피를 의지하는 모든 자가 다 속죄함을 받는 건 아니겠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의로운 자로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의 부활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다음 주부터 동료주의를 시작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기념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해줄 한 사람, 그 사람을 기다렸고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나 대신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율법을 이미 행한 가운데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죄책과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그 죄책까지 다 사함받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주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가 지금 십자가 틀에 죽임을 당하셨으니 그의 의로움을 증명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그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드디어 자신이 죄가 없습니다. 자신이 의인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죄 없는 자로서 형벌을 대신 받아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나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성인군자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운 자임을 증명할 길이 없죠.
그리고 어떤 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방식을 취하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바로 우리가 이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그러는데, 독선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흡족하고 만족시킨 어떤 의로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 없는 자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비유에서 말하는, 이런 이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초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단초를 드디어 쓰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느냐. 안셀무스가 질문했다고 했죠. 이제 역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할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역으로 질문해 봐야죠.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이걸 물어봐야죠. 답을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오직 구원은 하나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가 올라가서 뭐라냐? 바로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하늘 보좌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를 내밀면서, 자신의 피의 공로를 아버지 앞에 내밀면서 창세전부터 자신에게 주시기로 한 그 모든 택한 사람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넘겨받을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부름받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중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붙들은 그 모든 자들을 자신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께 내어밀고 이 사람은 다 의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배울 때 드디어 이 마음의 무거운 죄짐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살고, 특별히 또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식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성찬식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경건의 마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보시고 주님과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은혜를 회복한 후에 주님이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기쁨의 상징인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경건의 정치, 세상의 것들은 좀 멀리, 그래야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주님이 왜 내게 구세주가 되었을까? 나는 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설명받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힘을 얻기 위해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속에 또 세상의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이후에라도 이 영상을 보면서 힘을 얻고 은혜 받을 이들이 있을지 생각하오니 주여 저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음성과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여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제 기도하고자 하오니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감화 감동을 하시고 주여 우리의 영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을 일일이 아뢰시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또한 갖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그 응답을 우리 삶 속에 생활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니 이것이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